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고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PPT 보셔도 되고, 또 요즘 우리 성경 통독하면서 핸드폰에 성경 본문이 있으시죠? 같이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방송실 올렸습니까?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이래서 안 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여러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손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이 시간과 또 내일 저녁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베델의 야곱이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제가 설교 중에 25장에서부터 오늘 28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설교하는 여러 설교 중에 오늘 설교가 제일 짧은 설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 지금 성경 통독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어느 정도 잘 그 흐름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야곱의 생애를 시작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35장까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가 이제 정말 이름이 변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한 그 민족을 이루는 그 지점까지 가는 데까지의 그 여정을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5장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부터 50장까지 사실 창세기 50장까지는 야곱의 말년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년의 내용은
앞에 이전에 야곱의 생애와는 사뭇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야곱의 생애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그 뒷부분의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나와 있는 이 도망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추적해 보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부산서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야곱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장, PPT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됐다면 띄워주시고 안 되었다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 꺼내십시오. 성경을 창세기 2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9절입니다. 25장 19절 보십시오. 네, 돼 있네요. 앞에 PPT가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에서 왔습니다. 리브가는 브두엘의 딸이자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드리니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리브가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자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트롯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스라고 지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아이는 에스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야곱의 출생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야곱이 태어나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그 상황, 그 현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 집사람하고 저는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거든요. 아이가 없습니다. 처음 5년 동안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기도를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들어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어머니가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한번 낳을 방법을 여러 가지 구하시면서 저에게 그런 걸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단계에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어머님에게 말씀드렸더니만 어머님께서 그것을 흔쾌히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셨고 그 이후로는 우리 두 사람에게 자녀를 달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우리 두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어떤 권사님은 우리 집사람의 손을 잡고 사모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지금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예. 사모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중에서 우리 집사람들 중에서 기도하신다는 그 마음은 제가 압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늘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고 간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지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아이가 안 생기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후손을 이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서 그대에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 특별히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그 가정에 큰 고민거리고 걱정거리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지금 결혼한 지 6년, 7년이 되어갑니다.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본인들도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가정에 아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데에는 빈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쌍둥이 나와오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쌍둥이 있거든요. 예, 우리 권사님 중에 쌍둥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 그렇습니다. 김모숙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맞죠? 아무도 모른 척하고 계시네요 지금. 우리 권사님 중에서 쌍둥이 계시고 또 집사님 중에서 쌍둥이 계신데요. 태중에 아이를 2명 품고 있다는 것은 사모에게는 어머니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늦게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갖게 된 그 리브가에게는 큰 기쁨이고 이삭에게도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두 자녀가 아들이 나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형은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부모의 심정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쉽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아이, 그것도 쌍둥이, 하나님께서 일타쌍피로 주시는 이 복을 너무나 기쁜데도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와서 서로 원수같이 지낼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이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보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는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고 밖에 나가서 정말 야성미 넘치는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남자의 상징이고 모델이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풀이 많았다 했죠. 사냥을 즐겨하는 사람이고 들에 나가서 지내는 것을 훨씬 좋아했죠. 하지만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가정에서 늘 뜨개질이나 하고 늘 바느질이나 하고 다림질이나 하고 청소나 하는 그런 야곱의 기질과 에서의 기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모가 볼 때 두 사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기대 또한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둘이 서로 심하게 싸우거나 다투면 굉장히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싹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이를 키워 낳아서 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믿음 없이는 이 두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너무나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장 27절입니다.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의 편애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 같이 붙어 있던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준 요리를 먹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그러니까 에서와 가까이 지내는 어떤 기질이 그 이삭 아버지에게는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끄는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기질적으로 내성적이고 집안에 살림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스타일이 맞았던 것이죠. 기질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이때부터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지만 자라나는 과정에서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길을, 한 지붕 아래 있고 한 부모 아래 태어난 형제이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문제가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장자인 첫 아들인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야곱 동생에게 그것을 뭐 때문에요? 배고픔 때문에 양보해버리고 있다는 것이 이 에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야곱은 이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겠죠. 이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늘 이 상황이 오기를 야곱은 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태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들을 수는 없겠죠. 태어났습니다. 기질이 너무 다릅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에서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야곱이 너무나 다르게 환경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에게 너는 첫째 아들이야. 너는 장자야. 너는 내 대를 이을 사람이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너는 둘째이지만 너는 두 번째이지만 형 에서가 장자권을 이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권을 이어가도록 하실 거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언젠가는 반드시 에서의 형이 아니라 너에게 그 장자권을 줄 날이 올 것이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려보자. 아마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맏아들로 여기며 그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해주기를 바라던 방향으로 아버지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길을 아버지는 걸어가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에스가 사냥해서 잡아주는 그 음식과 그 요리에 너무 도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눈이 멀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서 장자권을 줄 때에 에서에게 주지 아니하고 쏘기는 야곱에게 쏘가서 그 장자권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눈이 멀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 키가 먹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이삭에게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흐트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사실 처음부터 에서를 너무 끼고 돌고 에서와의 그 관계 속에서 너무 그런 것들에 매료되어서 그게 푹 빠져 있었던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엄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를 너무 잘 따르거든요. 자기하고 너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리브가는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저 에서 같은 그 장자는 말도 없고 내하고 그리가 뭔데 이 둘째 이쁜 야곱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저하고 이렇게 케미가 맞고 이렇게 좋은 아들을 저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엄마가 사랑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질문됩니다. 예. 다르더라고요. 달라. 장자에게 대하는 태도 첫 아들에게 대하는 거하고 막내하고 대하는 달라. 그러나 다를 뿐이지 그게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 어떤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건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그 시간대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리브가의 이 마음,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대조되는 두 인물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지만 자라나는 환경도 너무나 달랐고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쟁탈하고 싸우는 이 경쟁 구도에서조차도 에서는 야곱에게 늘 뒤치기를 당합니다. 늘 뒤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늘 2등입니다. 야곱은 늘 1등입니다. 야곱은 늘 하는 일이 잘 풀립니다. 거짓으로 하든 속이든 어떻게 하든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공하는, 실패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조연자가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멀었습니다. 형은 밖에 나가서 새나 잡고 사냥이나 하고 사자하고 같이 놀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털이 난 것과 자기들이 여자들이 좋아할 것을 바라보면서 남성상만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는 무지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가꾸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요즘 남자들도 그렇죠. 그죠? 너무 자신에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 내 내면을 가꾸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먼 미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른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자, 이런 환경에서 지금 야곱과 에서가 자라나는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6장을 열어보십시오. 26장입니다. 이거는 잠깐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요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전에 기근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경각심을, 그리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도 아내를 범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범하지 말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배경이, 사건이 지금 이삭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그 당시에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못 사는 나라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하든 불법으로도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하죠. 그게 바로 그 당시에 이집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근데 이삭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내려가야 되는 기근의 상황에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국에 가면 당장 나에게 필요한 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죠. 그랄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26장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이삭이 부자가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근이 뭡니까? 오히려 기근 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적하도록 쌓을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장 뒷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십시오.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100배의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시니 이삭은 부자가 되었고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을 때에 아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아는 이 가정의 상황 속에서 기근을 덮친 격으로 기근이 또 왔었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삭에게 엄청난 부를 제공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쉽게 이삭을 보지 못하도록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저거 하나님 믿는 저 이삭 아이가 저거 별 볼 일 없는데 이런 소리 아무도 하지 못하도록 이삭 앞에서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된 이삭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고 또 많은 종들을 거느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판 것입니다. 쭉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날에서 양을 치고 있던 사람들과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색은 다툼입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지었습니다. 신나, 여러분 신나하니까 이게 불 붙는 신나가 아니고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다툼, 적대적. 이 서로 그랄 사람들하고 이삭하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없고 자꾸 다툼만 일어나니까 또 다른 우물을 찾기 위해서 가야만 했죠. 그 당시 우물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종들과 노비들의 수가 많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양들과 소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양들과 소떼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도 먹고 살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풀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이 세 가지 요건을 하나님께서 이 그랄에 사는 이삭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서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죠. 23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며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복을 이삭이 여기에서 받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삭은 눈이 멀었습니다.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늘 고민이 앞섭니다. 아내 리브가는 자기 곁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야곱만 감싸고 돕니다. 자기는 에서가 좋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족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내 가족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온데간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여기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부를 이삭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본 야곱과 에서를 주고 가십시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점점 병들어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고 서로 엄마와 아빠는 한 아들씩 편애하는 이런 잘못된 가정에서 기근을 피해서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엄청난 부를 그랄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고 계시죠. 그 사실을 야곱과 에서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야곱과 에서는 이 다툼을 아버지인 이삭이 어떻게 해결할지를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갈등의 우물의 이 갈등의 재산 싸움의 이 갈등의 문제를 아버지인 이삭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야곱과 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삭의 결정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야곱과 에서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순종하며 어떻게 분별하며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이 문제를 두고 야곱과 에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해주시죠. 직접적으로 이삭에게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너의 삶을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줄 것이고 어려움이 필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과 나타나심이 바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브엘세바로 옮긴 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고 자란 야곱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야곱에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조금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야곱에 있습니다. 이 약속과 이 순종과 이 결단을 보고 자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이제 점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자기 안에 남아있던 그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그리고 형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깊이 잃고라도 자기가 그 축복권을 받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잠재했던 그 인간의 욕망이 야곱에게서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아버지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이 보고 배웠으면서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과의 그 경쟁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형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첫째가 되어야 되며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장자권, 그 축복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눈이 멀기 시작한 것이죠.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부자 모든 재산은 장자권인 그 축복을 받는 아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놀라운 복을 인간적인 눈과 생각과 계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몫 챙겨서 형보다 더 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야곱의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부추겼다가요? 엄마인 리브가가 부추겼습니다. 무슨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리브가가 부추겼다는 기억이 없는데요. 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그 문제를 놓고 아버지 또는 자기 남편을 속이는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 이런 잔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일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짝이 잘 맞을까요?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없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2명 이상 만나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도 말릴 수 없는 놀라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의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엄마와 아들이 서로 모의하고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려는 이 작당에서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라반의 삼촌집에 도망가죠. 도망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곳에는 야곱을 따라올 잔머리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반 삼촌한테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더 잔머리의 대가인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14년 동안을 두 딸을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 동안 고생하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을 고생합니다. 잠깐 피신했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보내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보내면서 내가 에스가 햇사람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기쁘지 않다. 그래서 너는 이방 여인 말고 우리 친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의 구실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삭도 야곱을 보내어줍니다. 어머니가 그런 걸 작당을 했지요. 야곱이 도망을 갔는데 이제는 자기가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재산을 받았으니 자기는 얼마든지 잠깐만 피하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미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애석에 갈 것이 없고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좀 그렇게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라도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삼촌 라반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야곱은 정말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그 말씀과 그 약속을 듣는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26장에서는 이삭이 부자가 되었지만 우물 다툼으로 브엘세바로 갔고 브엘세바로 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때를 노리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빼앗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며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로 인하여서 그 모든 알리바이와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구성이 되고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제대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0대, 10대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죠. 또 졸업하고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연봉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좋은 차 굴리며 사는 것이 하나의 참 소박한 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특별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 처지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보지 못하고 나 스스로 침체하고 고민하며 아파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30대가 되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혼 생활부터 찌고 뽑고 난리가 아닙니다. 사내 만에 이렇게 합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일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사춘기 지나는 애들을 두는 애들은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 한 마리 키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한 두 마리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도 철이 들고 어른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민과 고통과 환난에 우리의 삶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 상황과 내 환경에 가장 중점으로 우선으로 두었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에 모든 것을 온해한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대로 둘 수가 없죠. 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기게 될 것이고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쳐서 60점 이상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험을 치면 칠수록 전부 다 과락입니다. 낙제입니다. 빵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손진현이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가정에 그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불신앙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치 않는다는 것의 핵심의 그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을 계속 언급합니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야곱은 이삭도 첨부하죠. 야곱은 또 야곱과도 첨부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야곱을,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에 태어나는 두 아이의 출생과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죠. 형도 다르고 동생도 다르고 누나도 다르고 언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릅니다.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다 달라요. 형제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어지듯,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듯,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어지듯,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을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듯,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출생 전에 태중에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게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메시지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25장에서 35장까지 10장에 걸친 파란만장한 스펙타클한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자신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죠. 라반으로부터 20년 동안 죽을 개고생하고 그가 재산을 챙겨서 자기 가족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와의 만남은 불안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베델에서 만나고 도망갈 때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에 찾아와서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두 번의 만남조차 있었지만 그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던 그 트라우마는 그가 20년이 지나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겁니다. 언제 나타나십니까? 35장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드라빔과 우상과 장신구들을 전부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축복해 주셨던 그 약속의 장소 베델입니다. 베델이 히브리어로 베델입니다.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도망가는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도망가도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주저하고 가족들과 모든 종들은 앞서 다 야복 강가를 건너게 해놓고는 자기도 벌벌벌 떨면서 언제나 형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두 번째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는 도중에서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후로 야곱은 환도뼈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만나며 달려나갈 때의 모습은 이거였습니다. 에서가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자기를 속여서 잘 살기 위해서 도망간 이 동생이 돈은 많이 가지고 오고 양과 소는 많이 가지고 오는데 딱 보니까 달려오는데 절고 있습니다. 이런 형이 에서가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이 에서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안타까운 동생의 20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왜 저 지경까지 야곱이 되었을까? 아, 나를 속이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왜 저렇게 장애를 가진 우리 동생이 되었을까라는 서글픈 마음에 에서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은 에서가 믿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에서가 함께 공유하거나 함께 누리는 신앙의 차원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얼싸안고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연민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수두룩 빼가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진짜 천국 갈만하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에서는 단순히 동생이 다리를 절고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20년 전의 일을 형이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체면의 말이 아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포옹한 것은 신앙과 믿음의 차원에서 야곱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야곱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이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이렇게 해도 야곱은 계속해서 뒤로 빼죠. 안 됩니다. 형이 이렇게 도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형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나하고 같이 살자. 저는 안 됩니다. 같이 살자. 결국은 헤어집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믿음 없는 에서보다도 못한 행동을 형을 만났을 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랬던 야곱인데 35장에 가보십니다. 35장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올라가기 해야 될 것이 옷을 갈아입어라. 몸을 깨끗하게 해라. 너희들의 장신구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 세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버려야 되는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20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인간적인 생각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대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를 통하여 자기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의 확신을 통하여 이 자녀들이 배웁니다. 배웠던 이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자녀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처럼 잠버리를 굴리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만을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헛된 약속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1분입니다. 제가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혹 좀 늦으시면 지금 꼭 돌아가셔야 돼요. 아까 제가 보니까 한 2분밖에 안 계시는데 2분 정도는 살짝 일어나셔서 9시까지 가시고 우리 찬양께 나와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제목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디를 가든 도망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형을 만나기 위해 돌아오는 그 지점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야곱이 걸어갔던 신앙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서명교회 성도들, 여기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